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탄절이나 연말 되면 늘 들었던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정확하게 언제냐는 것을 성경에 설명을 하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때는 유대 헤롯 왕 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나심에 동방에서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과 당시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인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무도 아는 사람도, 유대 나라 사람 외에는 하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니까요, 구약으로부터.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지금 동방이라는 지역을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기를 이란 이라크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란 페르시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이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헤롯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문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자기들은 전통적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니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그 별을 따라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왕이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를 드리는, 늘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서기관은 뭐냐 하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들이니까, 성경을 읽는 박사들이니까 금세 알아맞추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놓고, 그냥도 부르면 안 되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내가지고 언제부터 별이 나타났지?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별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걸 보고, 거기 가서 아기에 대해서, 만일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으며 누구의 애며 어디에서 거하며 어느 동네인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만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이제 사실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보세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율법에 젖어 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하늘에 별이 나타났고 동방박사들이 오는 과정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면서, 그때에 예수가 이 땅에 나심에, 자, 이 상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하늘에는 별이 나타났고, 예? 별이 나타났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알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동방박사를 통하여 하늘에 놀라운 세계를, 별을 보여주시면서 오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일 거고 날씨가 맑으면 보일 거고 그렇잖아요. 별이라는 게, 하늘의 별이. 이들이 이제 계속 오면서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물으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왕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들은 알기는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성탄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들떠 있어요. 성탄이 뭐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왔지만 안 믿어요. 알아요. 똑같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예? 하늘에 교향곡이 벌어진 거예요. 별, 동방박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군상들이 있는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예수가 오신다고. 이 하늘과 땅에 조화적으로 이루어진 교향곡이에요. 이게 교향곡 뭔지 아시죠? 오늘 아멘 찬양대 오늘 찬양 멋지게 하셨는데, 교향곡이 뭐요? 나도 이 본문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나는 음악에 좀 잘 모르니까 교향곡이 뭐냐 보니까 크게 4장으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관현악이 전부 총동원된 게 이게 교향곡이더라고. 브라함스, 모차르트, 뭐 이런 교향곡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모르잖아요. 너들 이제 다 몰라요. 나도 잘 몰랐다고. 보니까 이야, 하늘에서 그냥, 예? 땅과 하늘이 어울려서 교향곡이 벌어졌다. 근데 하늘과 땅의 교향곡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향곡의 단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 악기 다루는 우리 지금, 예? 분들 오늘 다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막 이 단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늘과 땅의 교향곡이 벌어진 이 세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서기관, 대제사장, 안다는 사람들은 다 군중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알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경꾼, 우리가 연주자하고 구경꾼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연주자는 지휘자를 보잖아요. 예? 준비하면 이럴 때는 강약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이게 할 때는 막 이게 주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군중은 뭐예요? 관중은 할 것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껌 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이 펼치는 이 교향곡에 군중이에요.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경배하겠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세상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펼쳐진 교양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서 성탄절 때도 지금 세상 사람들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관현악 교향곡이 벌어지는 이 하늘나라에 여전히 하늘에는 별도 있고, 지금 우리 삶도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과연 우리는 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별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헤롯이 뭐라 그랬죠? 자기한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백성 되면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 믿지도 아니하니까 먹통 아니에요. 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에 펼쳐진 교향곡이 벌어져 가지고 여전히 하늘에 별이 있고 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 많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위에 있어요. 이번에도 북한 선교하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에요. 예?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췌장암 말기예요. 인간의 생명으로 이야기하면 의학으로는 다 끝난 사람이에요. 6월달 7월쯤 다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어떻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즉시 보고를 하고 바꾸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야 대단하다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라고 벽을 향하여 엎드리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예. 사람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이 교향곡에 동참한 단어는 지휘자만 봐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나면 지금 악장이 어떻게 넘어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관중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뭐 항암할 거 저거 할 거 다 했는데 의사가 지금 교계를 가우뚱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의사가 가우뚱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받은 은혜대로 능력대로 안수해 주시라 기도했다. 예. 그 어제 걱정이 돼서 기도는 했지만 걱정이 돼서 어떻게 돼서 했더니 펄펄합니다. 그러다.
펄펄해요. 지금 체중 더 늘었고 지금 할 일 하는데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전에보다 더 건강하대요.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대요. 의학적 소견으로는 6개월 전에 종료된 종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자만하면 안 되고 가서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보라고 그럴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늘나라의 관현악단이 지금 벌어졌는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여기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백성들 하나님을 알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믿지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울어도 예고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양곡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방박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는 것 보세요. 우리가 예수 먼저 믿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지금 알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야,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삶과 죽음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결정하시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라.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1년간 한번 쭉 한번 펼쳐보세요.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혹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생활 어렵다고 소득의 11조는 꿀꺽한 건 없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근데 바쁘다고 뭐 힘들다고 다 쓱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시라.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단박이 그러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안수 기도하라고. 건강해서 풀풀 뛰어다닌다니까요. 의학적으로 6개월 전에 종료라니까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늘과 땅에 펼쳐진 교양곡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권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하나도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하시는 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본다고. 테스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또 하나님이 종들에게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테스트 해본다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이 시험을 해요. 사탄의 권세도 강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도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붙들고 있다. 강력한 기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만 위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항상 들랑 날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 시험, 시기, 질투, 엄랑 단호히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공급이 된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고통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고통이 없이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 없으면요 다 자기가 잘나 그런 줄 안다고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서시기에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오늘 먼 길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그 길을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저거 제정신 아니다, 무슨 별을 보고 간단 말이냐, 예루살렘에 갔더니 더 소동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별,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세계를 향하여 끝까지 가니까 바로 그 위에 멈춰 서 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세계 안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께서 나오는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교통정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맡기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교회 한국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주님이 연주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우리 온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